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은 3주간의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자랑을 할 만큼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바울과 그 일행이 결코 대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이 말 안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 교회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저변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땅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태도가 삶의 전 영역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감사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서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열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마땅한 감사를 가로챌 만큼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고 물건을 많이 쌓아둔 후에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게 되면 그 부자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하나만 딱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비단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시되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가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의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전통, 즉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결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진리이며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도 복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의적 해석의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첨가된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진리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힘쓰는 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단의 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늘 여전히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려고 발버둥 쳤어도 복음은 오히려 더 우뚝 세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복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복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의 가치를 늘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는 힘을 날마다 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되고, 상황이 괜찮아져도 예수님을 부르짖어야만 하며,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또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스럽게 해석하고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도 없고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통을 늘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에서 복음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가 복음이라는 전통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늘 두십시오. 세상 다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거한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늘 복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복음 안에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명하셨으니 그 감사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감사의 시선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하더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내 상황과 환경에 그 복음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내 생활을, 내 삶을,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